지난주 설교를 잠시 말씀드리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날짜가 쭉 지나갔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거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러 갑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러 가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감난산으로 가셔가지고 겟세마네 중턱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호위병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장면이었죠.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뭘 했죠? 같이 따라다니다가 3번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맹세코 그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날 밤 날씨가 어땠다고 했어요? 추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불빛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자기가 발각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추우니까 그 불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운 밤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7절과 68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놓게 저 답을 쓰시면 되겠죠. 26장 68절에 또 보십시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한테 야 그리스도야 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내가 너희들 지금 때렸잖아. 한번 선지자 노릇 좀 해봐. 능력이 있으면 한번 막아봐. 한번 피해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비난과 폭행과 조롱이 일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낱낱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네덜란드 화가 혼토르스트가요 1617년에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십시오. 손바닥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 뒤편에는 주먹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침 뱉는 이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 후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새벽에 또 끌려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저 빨간 글씨 가로놓기 적으시면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에게서 데려다가 이제는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종교재판을 받을 때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종교재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거예요. 법정에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관정이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관정이에요. 거기에 끌고 갔는데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는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유대인들은 다 우르르 따라왔는데 예수님만 쏙 보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늘 행했던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절기에 그 절기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만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방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기 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정에다가는 집어넣었지만 이방 사람이 되는 로마 총독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이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에워싸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던 그들이 유월절이랍시고 부정탄다고 이방인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 주님만 내보낸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밤새 한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괴롭혀 놓고는 자기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자 더럽힌 것을 하기 싫어서 유월절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규례들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신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처참하게 무너뜨려 놓고서는 자기들은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도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면 나도 똑같이 비방을 하고, 누군가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부정타는 것 하지 않겠다고, 규례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8주간 어학연수를 가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가는데 참 배포가 크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학연수를 가겠죠. 잘하면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스튜어디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제공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코크 or 스프라이트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콜라 마실래요? 사이다 마실래요? 그거잖아요. 근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긴장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잘 긴장하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됐으니까 그냥 yes 이렇게 했대요. 길게 yes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까 스튜어디스가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 학생 모르는구나 해서 콜라를 줬대요. 근데 이제 8주의 어학연수가 끝나고 돌아오는 날이야. 그 비행기를 탔어요. 공교롭게 같은 비행기인데 그 스튜어디스가 또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똑같이 묻습니다. Coke or Sprite?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8주가 지났잖아요. 8주가 지나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Yep 뭐 이렇게 했대요. 이게 뭐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건방진 아는 척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이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이 학생 아직도 모르는구나. 콜라를 또 줬대요. 이게 무슨 유아입니까?
교회를 매주 나와서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예압하는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헌금을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를,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하는지, 왜 교회가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교회 있으면 교회 생활이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도 신앙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종교인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동 경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경기는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드에 나가서, 트랙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잘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초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세부터, 그렇죠? 튼튼하게, 그리고 근육을 키워야겠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키워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초 훈련을 잘 하지 않고서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하는 거 아세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각자마다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필드에서 잘 뛰기 위해서는 헬스클럽도 가야 되고 뭐 PT도 받아야 되고 각가지 막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기계 기초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우리 바원께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 큐티인 교제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 1일 첫 번째 달인데 레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제정하셨는지 하나씩 한 장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기초훈련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4주 코스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야기로 보는 세가족 성경 공부,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움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구나.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움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으시고 세상에서의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지배하는 시간일까요? 누가 끌고 왔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를 받으면서 누구 앞에 예수님이 서셨죠? 빌라도 총독 앞에, 법정 앞에 서셨죠. 자, 누가 누구를 질문하고 심의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데려다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냐? 빌라도의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저 지금 보여지고 있는 32절 말씀에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예언의 말씀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들을 응답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힌트의 말씀이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까지도 다 소개를 해줬거든요.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근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구원의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역을 응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흥분한 사람들이 똑같이 재판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을 스데반을 어떻게 하느냐, 에워싸 가지고 돌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래서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자기의 사형 제도는 뭐였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이때는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자기네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떠넘긴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일단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넘겼으니까. 그렇죠? 유월절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로마 총독이 세상 법정에서는 할 수 있었어. 세상 법정에서 할 수 있었던 로마법에서 사형의 제도가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이 없어요. 로마법에서 사형수에게 내리는 집행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십시오.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죽음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이 주님께서도 똑같이 뱀이 들렸을 때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들릴 때 당신은 죽음을 당하시지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다음 절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저 들림이라는 뜻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땅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되시는지 그분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빌라도 총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의 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은 오히려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보세요. 역사하면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His story예요. His는 누구예요? 그의,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재판받는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총 5가지 질문을 합니다. 5가지 질문을 하는데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블라블라블라 기계 쫙 나오는데 그건 제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두 번째, 무슨 일을 했기에 네가 끌려왔느냐?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 또 같이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당신이 진짜 왕이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왕이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5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 너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 네 번째, 5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앞에 3군데에만 예수님이 질문에 답하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3군데 다 답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왔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빌라도가 재판 중에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해요. 우리 8.15 광복절 특사 있는 거 아세요? 8.15 광복절이 되면 정치사범들, 경제사범들을 풀어줍니다. 나라에서. 특사예요. 특사. 특별 사면이에요. 이런 것처럼 6월절 절기에도 빌라도 총독이 정치사범, 경제사범들을 풀어줬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지금 5번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죄를 못 찾겠는 거야. 아니 뭐 뾰족하게 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 그냥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특별 사면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 중에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잠깐을 합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총독,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장 옆에 아내가 서 있었는데 그 아내가 총독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저 예수님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가만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겠죠. 가뜩이나 자기가 질문한 거에도 뭐 뾰족한 잘못된 게 보이지 않는데 와이프가 꿈속에서 봤다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꿈에서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빌라도 아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던가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던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거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 자기들이 돌려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로에 섰을 때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채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 이겼대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의 속에서 2가지 소리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두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옳은 분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에 서지는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해라, 사람들의 소리에 그가 기울이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읽지 못하고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누구에게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빌라도는 이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약간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구에게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의 충신이거든요. 네가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소리에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저 장면을 보시는 저 장면처럼 흰 옷 입은 사람이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벌거벗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흰 옷 입고 손가락 가리키는 게 빌라도 총독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저 장면, 저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인데 화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 어둡죠. 그리고 눈을 밑으로 내렸죠. 그리고 암울한 표정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렇게 저 표정으로 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후 37년,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뒤에 이 빌라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반란을 잠재우려고 그들을 대거 학살하다가 가이사에 의해서 평민으로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평민으로 돌아온 뒤에 그가 또 처형에 당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난길을 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가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최후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는가? 그날 꿈을 꾼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훗날. 그리고는 현재까지 이집트에 가면은 기독교가 있어요. 곱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 곱틱 교회와 에티오피아의 정교회에서 추앙받는 거룩한 성인으로서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는 늘 들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죠. 일주일 내내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지키려 오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